사무엘상 434조. (15장) 34절부터 433조 15장 34절부터 16장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430 평강을 위함이라. 평강을 위함이라. 어저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내면 속에서 올라오기를 그 평화, 정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을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가 기도를 했죠. 이제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왕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이제 택하시고 기름 붓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제일 먼저 임하는 전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에게 명하신 것이 아말렉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어려움이 당연히 있어요. 아말렉을 우리에게 앞에 놓게 하신다는 거야. 왜? 그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순종한 그 사울을 하나님은 이제 버리신 일로 이 사무엘이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 34절에 15장 34절에 보면 3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은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가서 이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나서 사무엘은 아마 그런 걱정을 했을까요?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하나?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도 늘 그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고 나라가 평안해야 백성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데 이 하나님이 왕을 버리신 이 왕은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그런 염려가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퍼하는 거 계속. 그러니까 16절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까지 그 일로 슬퍼하겠니? 언제까지?
그런 거 보면 사무엘도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보고 가고 하나님 전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와 별별 다를 게 없는 믿음이 좀 연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그죠? 그들도 이렇게 넘어지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한테 두려움이 오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애통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고 가는 사람들은 보화를 캐내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선지자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그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무엘이 슬퍼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2절에 봅시다.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에게로 가라, 이제 1절에서 그렇게 하반절에 말씀을 하니까 사무엘이 2절에서 그렇게 대답해.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주님?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폐위된 거를 버리신 거를 알고 더 마음이 강팍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떠는 거예요. 사울 앞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할 것거리까지도 하나님 다 준비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 모든 걸 한꺼번에 짠 하고 알려주시지 않아요. 일단은 가라. 왜 가는지도,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사무엘은 아직 몰라요. 그냥 이새의 집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자녀 중에서 누군가를 택해야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택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순종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죠.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당시에 아주 작은 고을. 그 미가서로 보면 유다 족속가 작은 족속, 작은 땅인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요? 왕 중에 왕,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신 곳도 천한 동네, 가난한 동네, 슬픔이 많고 어둠이 있는 동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스펙이 좋고 경험이 많고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 작은 오포 지역에, 오포가 요새나 이렇게 막 발전하지, 예전에는 이 상수도 문제 때문에 전혀 여기는 발전도 안 됐던데, 거기에 작은 지하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니까. 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갔어요. 했더니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이 사무엘을 영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성읍 장로들이 떨며 사무엘을 영접하니라.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당신이 여기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걸 보면 이 장로들도 왕이 폐위된 걸 알고 갑자기 아무 어떤 그런 거 없이 이 선견자가 오니까 놀라는 거예요. 불안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또 진노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떨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도 그럴 것 같아. 그죠? 갑자기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가버리면 웬일이냐고, 기쁨보다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렇게 맞이하는 거나 똑같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신방도 잘 갈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여정을 가시면서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을 가시면서 언제 두려움이 들어옵니까? 아까 우리가 그 찬양도 369장을 찬송하면서 그 찬송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가 다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이 모든 인류 역사의 문제가 두려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두려워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데가 없으세요? 있죠.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다 누구나가 직면하는 문제고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그 해결을 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이 언제 처음 들어옵니까?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3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죄가 들어오기까지는 에덴에서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이 아담이 생활을 했죠. 근데 그 선악과의 죄로 인해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선을 구별할 수 있고 악을 구별하는 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내가 발가벗었으므로,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이 지식, 나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 두려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모든 인류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염려가 돼. 우리 오늘 집사님 가정이, 한 가정이 어저께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거룩한 걱정, 거룩한 근심. 혹시 피해가 갈까 봐. 그래서 오늘 지금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가 크고 작고의 문제지 염려는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늘 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도,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떨리는 거야. 아, 선지자가 왜 갑자기 여기에 오셨을까? 그때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불결한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5절 같이 그 첫 줄 보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아멘. 평강을 위함이니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비대면으로 보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에 충만히 진정한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이 와도 잠깐 그 근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려면 평강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평강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이제 그 대설교를 계속 이제 하고 계시죠. 그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이 세상의 평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면의 평강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평강이 어느 때 평안합니까? 돈이 많을 때? 돈이 많아도 평안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 그거는 그 일시적인 거지. 돈이 많아도 걱정 근심이 많더라고요. 보면 10,000원을 가지면 20,000원을 갖기 위해서 근심 걱정이 있고 20,000원이 있으니까 50,000원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했죠. 우리 심령의 작은 구멍을 우주로도 채우지 못한다니까, 그 욕심은, 인간의 마음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 달리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하는 말씀해 주시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3년 동안 내 정말 그 왕이라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다의 왕이라고 믿고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이 십자가, 그 구약에서 보면 나무 십자가는 저주받는 자들의 못 박히는 데거든요. 야, 우리가 믿었던 선생님 랍비가 저 정도냐?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서 저렇게 저주를 받고 죽는단 말인가?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자기네 일터로 가요. 예수님 없어. 이제는 3년을 동고동락 했는데도 제자들은 다 뿔뿔이 고기 잡으러 간다고 베드로 요한이 떠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나도 간다, 나도 다 간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겐 가셔서, 이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자들을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문을 꽉 잠그고 숨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 혹시 두려워서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면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평강의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채워진다면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없는. 우물가의 여인도 하지만 목적이 없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울 거 없이 그냥 고을로 들어가는 거야. 마을로 들어가는 거야. 와보라고. 내 마음에 근심이 없어.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한 자들은 늘 기쁨의 삶이 돼요. 만약에 내가 지내다가 내 마음에 조금 염려가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상했다, 그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아니야. 그때는 사단이란 놈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야. 생명의 길로 가는 걸 방해하는 거야. 사단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이 사단의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이에요. 많아요. 우리의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귀에다 속삭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는 내면에서 이 조명하심을 받고 감동이 되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근심되고 염려가 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생각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귀에다 대고 쏙쏙쏙쏙 하는 거는 100%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내면에서부터 감동, 감화로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영혼이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기쁨이 솟아나면요, 우리는 초가상간도 천국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말세에는 그 그리스도를 찾으러, 주님을 찾으러 여기저기 갸우뚱갸우뚱거리고 내가 왕이라고 부르짖는 적그리스도들도 많고, 우리는 말씀만 붙들고 가면 돼요.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성육신에서 오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생각날 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기쁘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랑이 너무 좋으면 내 거 다 주잖아요. 내가 안 먹고 주잖아요. 그게 기쁨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런 시기는 좀 지났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시작하는 아마 우리 다인이 자매는 너무 좋을 거예요. 어저께 결혼했으니까. 그럼 막 신랑을 위해서 막 뭐든지 주고 싶을 거예요. 신랑도 신부를 그냥 사랑할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로.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신부의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평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본성이 사랑이시잖아요. 속성이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사랑이 없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늘 슬퍼요.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겠습니까? 평강이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세의 아들들을 하나하나씩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세의 아들들이 온 거예요. 이세와.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야, 참 사무엘이 딱 보니까 엘리압은 이세의 첫 아들이에요. 맏아들. 근데 이 엘리압이 굉장히 준수했던 것 같아요. 용모도 뛰어나고 사울과 같이 아주 그냥 용모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압을 딱 보니까 야, 이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 아들이구나. 그래. 그랬더니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언제 엘리압을 버리셨나요? 엘리압 안 버리셨어요. 누굴 버렸습니까?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은 사람들이 원했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떤 자냐면 그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 그 사울이 용모가 준수한 자예요.
그리고 부모가 집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상가 가는 아주 효도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사울의 키가 어느 정도냐면 모든 백성의 8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모든 백성의 이 어깨보다 이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키가 모든 사람의 어깨보다 이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핸섬한 거죠. 우리가 볼 때도 샥, 남자가 볼 때도 반할 수 있는. 그리고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아주 부유한 집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는 나귀도 있고요. 나귀는 왕이 타는, 예수님이 나중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나귀는 아무 집이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왕이 타는 짐승이에요. 금수저, 금수저. 금수저에 잘생기고 키도 크고, 어때요? 우리가 볼 때 사이 삼고 싶죠? 그런 사람 보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금수저를 보게 되고, 준수한 자를 보게 되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를 보게 되고, 나무랄 것 없는, 처음에는 이 사무엘은 굉장히 겸손한 자예요.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작은 자라고 겸손한 자예요. 그런 자를 우리는 사이 삼고 싶어 해. 내 아들이 그러면 좋겠는 거야, 우리 눈으로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나는 이미 버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6절에서 7절에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거는 엘리압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사울을 뽑았을 때 그 기준, 사울을 뽑는 그 형식, 그 스펙, 그의 경험, 그 안에 그 집의 내력, 이런 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거는 사람이 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복 있는 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령이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팔복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런 내면의 마음을 갖기를 우리가 강구하고 가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1절까지 계속 가다 보면 이 7 자녀가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두가 다 아니다, 아니다. 10절까지 그렇게 지나가요. 10절까지 사무엘에 지나서 가는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가니까 그 식사 자리에는,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7 아들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그 안에서 뽑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를 하죠.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물어보죠. 보이지 않는 한 아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막내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에는 말제 아들이라고 나오죠. 이 막내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아들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새 아버지조차도 그를 하찮은 존재를 여기는 거야.
있으나 마나한 그 집에 그 아들 중에서 제일 약한 자인 것 같아요. 여러 모양으로 형들만 하지 못한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뭐 없어도 되는 아들은 없죠 사실. 그건 좀 더 제가 가정에서 그냥 드린 말씀이고, 어쨌든 이 막내 다윗이 보이지 않는 이새조차도 아버지조차도 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아들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광야의 그 외로운 벌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야. 오밤중에 외로움을 달래면서 그 수많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외로움을 달랬을 거예요. 그래서 양을 돌보고 있는 중에 아들 7은 다 아버지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기에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사울을 뽑았을 때, 엘리압을 봤을 때 그 준수함이 아니라 내면에 어떤 그런 숨어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지하에,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오포에, 그 지하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그 사람들의 보는 눈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걸 믿는다 하면 우린 기쁘지 않아요? 그 하나만 우리가 믿고 간다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숫자나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나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많은 수가 예배 다 못 드리고 있어요. 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된 거죠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가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사람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신통치 않고 하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말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상징이 되는 다윗의 왕국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쫄지 마세요. 개개인이.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참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쫄고 내가 못나고 내 모습이 왜 이래, 이건 내 생각인가요? 내 생각. 하나님은 절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요새 그 장애인들 그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너무 저는 정말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야, 그들의 의지, 그들의 그 피나는 노력, 야, 그 동상받고 그 소감을 얘기하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도 자기 표현을 다 하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런지 후천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존귀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영혼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 하나님은
금수저를 데려다 놓고 일을 하시지 않아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뽑으셔서 지금은 이제 사적인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이제 기름 부심이 있지만 그때부터 이 1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면서 이 다윗의 왕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많은 실수도 하고 많은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통합적인 왕이 되기 전에 또 유다 한파만 왕이 되는 그런 일도 겪고 이 사울의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다윗의 왕국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가?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위로가 되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외형적인 스펙, 외형적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동력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순례길을 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며 십자가를,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자신이 못났다고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버려버리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 주님을 우리가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